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저는 딱 하나로 잡는다면 변화입니다. 뭐요? 변화.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초년 때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김 권사님이 바뀌면 교회 부흥할 거야. 우리 이 집사님이 바뀌면 교회 부흥할 거야. 이게 저의 전반기 목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그랬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건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아멘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문제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제 마음에도 완전히 그게 안 바뀌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갖는 건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김 집사가 듣고 박 권사가 듣고 뭐 이 집사가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를 바꿔서 나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직장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 네, 사람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땅 끝이래요. 생각이 다르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야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남편인 거예요. 아내인 거고요. 뭐 설마 그렇지만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전도하면 다 전도가 잘 되는데 가족 전도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일 잘 아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 이렇게 설교하시고 뭐 하시면 강단에 있는 당신의 이야기만큼 당신이 살면 그 사모님들이 좋겠다라고 우스를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 그 전화를 했대요. 그 사모님께 그 다른 교인이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답이 그거예요. 네가 살아봐. 우스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정답이잖아요. 우리 아내는 가식적인 모습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다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진짜 우리 안에 바뀌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변화예요. 성경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주님, 제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저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작은 생각에서 이 벽이 뚫려서 큰 관점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해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변화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술하는 분들이 술 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삶이 바뀐다는 건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주저앉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진리지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침범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라는 것, 내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목회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충분해요. 그러면 다른 것에 혹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몇몇 젊은 분들한테 신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다. 두려워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근데 담대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저는 청주교회에 온 다음부터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은 놀라워요. 담대히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탁월함을 주세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변화예요.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를 바꿔가세요. 나 새똥옷 입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거대. 나 목사야. 나 권사 됐대.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권사의 부담감도 주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이 직함을 받음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서서히 바꿔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데 요셉 같은, 누가 요셉을 총리시켜주고 싶겠어요? 요셉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바뀌느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청주교회가 이 땅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스러워요. 넉넉하지 않지만 드리는 예물의 양도 그렇고요, 헌신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 청주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역사하시, 믿음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가 어려워. 뭐해? 나누고 선교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역사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려워지는 세대가 온대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대전에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대전에 큰 교회인데 교회 학교가 거의 없다시피 하대요. 그러니까 장년부만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뭐 여러 가지 이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장년부들 뭐 청년들까지 그렇지만 교회 학교가 많이 위축돼요. 그건 현실이에요. 교회 학교가 10년 후에 보면 우리의 미래고요.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요셉에게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어려운 신앙의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드리려고 불안감을 조성할 게 아니라 신학교도 모든 신학교가 지금 신학생들이 미달이에요. 신학교가. 왜? 어려운 길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축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때가 온다면 위기 때가 오면 또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주세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마지막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게 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고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웨스터민스터 교회 웨스터민스터 사원 말고 그 앞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교회로 특별히 청빙받아 간 이유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특별하게 주목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영국 교회들은 100명씩 200명씩 막 주는 거예요.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술을 이제 끊을 거예요. 술을 받아왔던 술병을 갖다 놓은 게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 몇 트럭이 나왔대요. 왜? 사람들의 근원적인 변화. 저는 청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시대에 저는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그 마인드를 주세요. 그때 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역사해 주셨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근데 지금은 일당백인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변화고요, 새로움이에요. 그건 저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올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실까? 올해 주신 말씀이 있을 거고요. 올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아, 새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잘했다, 정말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진짜 전도지예요. 우리 김땡땡 권사님 앞에 계신 영상으로 이것보다 좋은 샘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 복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내 삶을 이렇게 달라지게 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지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절, 4절, 5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요, 소망이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3절, 4절, 5절에 보면 믿는 사람 안에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처음에는 뿌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뚜렷해지고요, 이제 확신에 차고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산 것 같이 그렇게 확신에 차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사랑이 내 안에 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제가 좋으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 그냥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떨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해주다가 그 사람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 사람들은 저 상처받았어요. 뭐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주고 나눠주고. 예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시는데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퍼주면 퍼줄수록 예수님이 그냥 막 부어주시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 아멘. 이 말씀이 씨앗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찌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만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그냥 지금 듣지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반하지? 저 사람은 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래도 왜 저렇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는 그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알맞은 습도를 맞춰주시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요,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가 이 말씀을 싹 틔우게 하고요, 자라나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 맺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천국이 있대. 근데 아는 지식에서 이제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고요, 이게 내 삶의 기초가 되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다 천국이 없다고 그래도 저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없다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 있다고 확신해요. 왜? 제가 만났고요, 제가 경험했고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무당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놀라셨겠어요. 한번 여러분 자녀가 나 아빠 엄마 저 무당될게요 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나 봐요. 굉장히 대노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되게 좋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를 바꿔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덧입혀져야 돼요.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설교를 하지 않을 때, 앉아있을 때는 저도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아멘 하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근데 불편할 수도 있겠다, 목사가 앞에서 얼쩡얼쩡. 근데 왜? 그러면 은혜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예배 시간에 주님이 절 사랑하신다는 음성도 듣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잘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픔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변화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묵혀둔 진짜 엑기스처럼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묵혀지고 바뀌어지는 것. 그러면 어느 땐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거를 누가 알까? 알아요. 여러분이 모를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고 기억하고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 예수 믿고 나 누군데, 나 목사인데 누가 나 알아줄까? 근데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최고의 전도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정말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복 주시고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20분 기도했다면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더 주님, 정말 말씀으로 내가 승부할게요. 하나님, 안 믿는 가족들이 저를 볼 때, 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심겨졌는데 싹이 나고 자라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지식에서 마음으로,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사람으로 높이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끌어주세요. 사실
서울대 나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보잖아요. 야, 저 사람은 관운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변화예요. 하나님, 저가 혼자 걸어갈게요. 그러면 주님이 바꿔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러려면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